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시간과 길을 지나고 여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는 이른 아침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일생의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으며, 또 누군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시작한 시간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나님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믿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이제 내게 남은 일이 있기는 한 걸까? 특별히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은 지금 세월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잘하지 못했던 일, 놓쳐버렸던 기회,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관계가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품삯을 계산하는 방법보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내가 오늘도 너를 찾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기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수고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알지. 내가 알고 말고 내가 다 봤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오전 9시에도 그리고 정오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당시 하루 노동은 대개 저녁 6시쯤에 끝났는데요. 지금 우리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후 5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들을 굳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마지막 시간까지 장터로 나갔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를 품꾼으로 쓸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일할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었지만 포도원 주인의 눈에는 여전히 불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쳐버린 그들을 주인은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만 찾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능력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만 찾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사람, 스스로도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아니라 선하심입니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했겠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나는 많이 주겠지.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주인은 먼저 온 사람과 약속한 품삯을 정확히 주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그날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노동시간을 계산한 보상이라기보다 그의 가족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를 계산해서 주시는 임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수고를 지우는 은혜가 아니라 늦게 온 사람도 살게 하는 선하심입니다. 오래 믿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오래오래 믿은 것도 은혜입니다. 늦게 믿은 것도 은혜입니다. 많이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부름받은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오래 일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은혜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친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속 주인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이 말씀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는 뒤에 있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따뜻한 언어는 친구여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의 소남을 오해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내쫓거나 원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친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사람도 하나님의 친구이고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은퇴한 목회자도 하나님의 친구이고 지금 막 사역을 시작한 젊은 목회자도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은혜는 비교하는 순간 기쁨을 잃지만 감사하는 순간 다시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처음부터 믿음의 언어를 알고 교회의 문화를 알고 사역의 길을 준비하여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어느 시간에 저를 찾아오시고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저를 조금씩 하나님 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고 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늦었다고 느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제 곁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후 5시에라도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에 하는 일은 다 존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관계를 돌보고 세상을 가꾸는 아주 존귀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 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기도와 축복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직분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얼마 전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곧 아기를 낳을 텐데 산후조리라도 해주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내 남편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를 생각하면 목이 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히 붙잡고 싶은 하루입니다. 그날 저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앞에 나가서 말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감당하는 가장 깊은, 가장 가치 있는 노동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지켜오던 성도님들의 기도는 교회를 붙들고 또 자녀를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수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이야기합니다. 웰빙은 잘 살아가는 것이고 웰에이징은 잘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웰다잉은 잘 죽는 것이죠. 잘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역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1시간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1시간, 용서하는 1시간, 기도하는 1시간, 누군가를 축복하는 1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남은 시간이 1시간이든 10년이든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은 결코 늦은 시간이라고는 없습니다. 오후 5시에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후 5시는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오렴.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감당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수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도 그리고 이름 없이 감당한 섬김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도 늦었고 시작도 늦었으며 이제 남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한 분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빚지는 애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왔다면 늦게 온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늦게 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주님의 포도원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오후 5시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그 말에 다 같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